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좀 있을까요? 각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는 뭘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하는 단어나 혹은 이렇게 구절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그걸 고민해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자랑을 할 때 월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들은 보통 미국에서 가장 크다, 미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세계에서 가장 크다, 또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he biggest something in the world, 또 the world best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리 좋아도 낯뜨거워서 세계에서 제일 좋단 말은 하지 못하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좋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중심은요, 다 세계 가운데 있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죠. 제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정말 뉴스 보다 보면 공정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사회가 공정을 추구하는 정말 괜찮은 사회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사회에 공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더욱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맹세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맹세를 한다면 언제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요, 계약서 한 장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지 맹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맹세해도 녹음해 놓은 파일이 없으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은 6개의 착한 행실 중에 4번째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셨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왜 3번째가 아니고 4번째라고 하시죠? 이랬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제가 설교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착한 행실은 뭐였습니까? 분노 조절, 2주 전에 봤고요. 두 번째 착한 행실은 가정 지키기,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 3번째가 맞죠. 그런데 왜 4번째냐? 이걸 따지고 들었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간사님께 설교 제목하고 설교 본문을 보내드렸더니 대본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2번째 하셨습니다. 이번에 3번째 아닙니까? 이 정도 해주셔야 설교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2번째 착한 행실을 볼 때 3번째 착한 행실을 같이 봤었습니다. 5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내용을 지난주에 봤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외도나 불륜에서도 자유롭다고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은 3번째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착한 행실에는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이러이러해라, 이런 패턴이 있는데 딱 그 패턴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아요. 31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번째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였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계명이었고, 세 번째 착한 행실이었고요. 그런데 주제가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결국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가 한꺼번에 겹쳐서 봤던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착한 행실에는 제가 패턴이 있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턴은 일단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해라 이겁니다. 앞부분에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순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원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느냐? 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메시지와 원래 그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5장 3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내용입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이겁니다. 여기서 살짝 궁금해지는 게 처음 두 개의 착한 행실은 10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네 번째 착한 행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은 안 납니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죠? 일단 10계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동일한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거나 신약에서 그것을 말하게 될 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두 개의 구절을 합쳐서 인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거 그대로 인용하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좀 나뉘어져 있더라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주제로만 말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어렵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느낌은 오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거짓 맹세를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겠죠? 다시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거짓 맹세요? 우리는 보통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여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훨씬 나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한다고요? 사람인데 불경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그 생각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의외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요. 신명기 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대답할 때 깜짝 놀란 게 성경 말씀을 알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아까 레위기의 내용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33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 당연히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요. 또 맹세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역시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했다면 무조건 지켜라. 서원하고 서약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어쨌든 둘 다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를 했을 때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를 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원래 의미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지키고 있었던 방법은 뭐였을까?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구약은 아시는데 신약은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혼란이 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지금 보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우리 예상과는 달리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거짓이면 안 됩니다. 거짓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원래 지킬 마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맹세를 했는데 못 지키거나, 어쨌든 둘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가지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에 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두 번째, 땅으로 맹세하지 마라.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맹세를 이런 식으로 할까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전에 맹세를 하려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맞는데,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로 맹세를 했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보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덜 부담스럽습니다. 덜 불경스럽게 여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좀 볼게요.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니까. 5장 3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거기까지만 볼게요. 땅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니까. 이렇게만 들으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속에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뒷부분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왜요?
큰 임금의 성이니까. 큰 임금이 누군데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고 엄청나게 잘 짓고 엄청나게 정교하게 짓고 엄청나게 멋지게 지어도, 그리고 지어놓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고 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한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셋 다 두렵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보단 두렵진 않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사실 다 부담스러운 주제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발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비교하면 사실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대신에 살짝 덜 부담스러운 이런 것들로 맹세를 했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는 걸 왜 금지하셨을까? 또 왜 우리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런 맹세를 할 때는 한 발 빼고 마치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것밖엔 답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맹세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요, 불순종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지킬 거라면, 나는 목숨을 잃더라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뭔들 맹세를 못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걸고 맹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못 지키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걸 못 지키면 더 큰 죄가 될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 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내가 못 지킬 수도 있다면, 못 지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면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든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맹세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맹세를 하란 이야기예요? 말란 이야기예요? 뭘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두려운 주제가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주제가 맞는데 왜 그런 것들로 굳이 맹세를 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거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팔아서 날 좀 믿어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5장 3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소유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살을 찌우고 좀 빼고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운동을 하든 좋은 걸 먹든 해서 유지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죽음에 가까워 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생명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기서 백발은 노인의 상징이고요, 검은 머리는 젊음의 상징입니다. 단순하게 흰 머리, 검은 머리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내가 마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걸고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말 안 하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세상에서는 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안 지킬 가능성도 있는 건데 미리 염두에 두고 맹세를 한다? 사기죠. 그래서 맹세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쯤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맹세를 하라 말아를 떠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우리가 불순종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맨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사람 다 그래. 사람 다 연약해. 다 무너지고 다 죄짓고 살아.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시점에, 아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은 다 그렇다는 이유로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성을 두고 산다면 전 비겁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명령하실 때 우리를 전혀 모르시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 명령이면 다 지킬 거야 그러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잘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무슨 명령을 해도 실수할 거야, 실패할 거야, 못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명령은 하는데 안 지켜도 돼. 그냥 성의만 좀 보여.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까요? 말이 없죠.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불순종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지켜도 되는 거라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님 굳이 죽으실 필요 없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틀려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고 이런 마음의 자세는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작 전부터 가질 마음의 자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좀 틀려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분명히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 받아주실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도 돼. 우리가 최고의 것을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대충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데,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모자라서 못한 부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좀 실수한 부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대충 하는데 대충 해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받아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마음을 보는 게 더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준만 통과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다면 이건 차라리 쉽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됩니다. 이혼증서 써줘라, 써주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외형적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훨씬 어려운 겁니다. 이걸 우리의 실수를 덮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은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불순종을 야 그래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에게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도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정죄를 하던 면죄를 하던 그건 우리의 권한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하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괜찮아,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아니라는 이야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는 맞아. 이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덮지 못할 죄는 우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맞는 건 맞는 거고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다음 37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일단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이거로부터 지나가는 것은, 더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랍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도대체 맹세를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맹세를 왜 하는 겁니까? 둘로 나눠서 볼게요.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뭘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곳을 볼 텐데요.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쉽게 하느냐? 베드로의 경우를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뒤를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앉아서 어떻게 되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차렸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맹세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거짓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아마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맹세하면서 말하잖아요. 난 알지 못한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맹세가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날 안 믿어주니까. 날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 신용 점수가 나쁘거나 내 신용 점수가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 신용 점수가 낮으면 안 빌려주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죠. 맹세라고 하는 장치를 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킬 수 없는 맹세니까. 거짓말의 맹세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우처럼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할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도 맹세를 하니까. 그런데 왜 맹세해요? 눈앞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앞에서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맹세를 했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만 있겠습니까? 뭐 돈을 빌릴 때도 있을 거고, 사업 수주를 따낼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실력이 안 되고 좀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언제든지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잖아요. 서류로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따내면 나한테 유익하니까 해보는 거죠. 이들에게 내가 지킬 수 있고 못 지킬 수는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할 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기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 자체가 틀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니네 이거 안 지켜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진실성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맹세를 남발하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맹세를 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맹세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다 맹세가 아예 필요 없는 진실성 있고 정직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맹세는 잘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굳이 맹세는 필요 없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신뢰하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물론 제가 나눔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맹세 같은 건 안 해도 그냥 믿어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계약서 안 써도 돈 빌려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진실성 있게 살았습니까? 그럼 믿어주겠죠. 아니라면 그건 모를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맹세는 안 할 겁니다. 한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녹음 파일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맹세도 안 하고 우린 계약하면 지키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맹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직하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진실성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정직한 자세와 태도, 진실한 자세와 태도. 예전에는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 웬만하면 믿어줬습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럼 믿을만 하네. 이게 옛날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주유소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매니저였습니다. 제가 기름 넣는 모습을 보고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매니저는 막 기름 넣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매니저였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거스름돈을 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매일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100불짜리를 냈는데 제가 20불짜리만큼의 거스름돈을 줬다는 거죠.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워낙 우범지대였기 때문에, 할렘가였기 때문에, 시골이지만 할렘가였기 때문에 돈통에 큰 돈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뭘 원하시느냐, 100불짜리, 50불짜리, 20불짜리가 오면 그 손님이 나가고 나서 그 돈을 금고 안에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금고에 구멍이 있고 빨리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도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돈통을 보여줬죠. 봐라, 100불짜리 없지 않냐, 50불짜리 없지 않냐, 20불짜리 한 장이 있지 않냐. 그랬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네가 그 순간에 훔쳤다는 거죠. 빼돌렸다는 거죠. 제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일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보다 빠르게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뭐하러 거기서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돈 벌 일이 한참 많을 텐데. 안 믿어요. 한참을 실랑이를 하는데 제가 영어가 완전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목사다. I'm a pastor. 그리고 나 청소년들 담당한다. I'm a youth minist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렇게 우기다가 갑자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 미묘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돌 맞았을 텐데 이 나라는 그래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남아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 나 크리스찬이다, 나 목사다, 믿어주라.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할 때 나 어느 교회 집사, 장로, 권사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상황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지금까지 교세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키우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많이 모이게 내고 많이 모이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성도들의 삶에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성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거짓말 하나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라면 다 믿어주겠습니까? 이거 뭐 남편도 안 믿어주고 아내도 안 믿어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착한 행실은 정직한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왜 사람들이 우리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